고통의 문제 C.S. 루이스 제8장 지옥. 앞장에서 우리는 고통만이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악인에게 일깨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이 끝끝내 자신의 반역을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선물은 이중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 즉각 따라오는 결론은 세상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수고가 모든 영혼에게서 열매를 거두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없애버리고 싶은 기독교 교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뿐 아니라 특히 우리 주님 자신의 말씀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교리입니다. 기독교 세계는 언제나 이 교리를 견지해 왔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성의 지지를 받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경기를 하려면 질수도 있어야 합니다. 피조물의 행복이 자기 양도에 있다고 할 때 그처럼 자기를 양도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그 피조물 자신으로서 그는 그 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실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성은 이렇게 응수합니다.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니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라고 할 때 저는 즉시 모순을 느낍니다. 자기 양도라는 지극히 자발적인 행위를 어떻게 비자발적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그들의 의지로 라고 할 때 저의 이성은 그들에게 자기를 포기할 뜻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대꾸합니다. 지옥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다 그렇듯이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의지를 일깨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킴으로써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면 이 말씀은 원래의 의도를 다 성취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세상 사람 모두가 이 같은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주제에 대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현재 이 교리는 기독교를 야만적이라고 공격하며 하나님의 선함의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의 주된 근거 중 하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은 이 교리가 혐오감을 준다고 말하며 이 교리를 믿을 때 어떤 비극이 인간의 삶에 찾아오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반면에 이 교리를 믿지 않을 때 찾아오는 다른 비극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지요. 오직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피조물의 일부를 최종적인 멸망에 내주실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교도였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었겠지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실제의 복잡성에 충실한 기독교는 한층 더 까다롭고 모호한 문제, 다시 피조물의 최종적인 멸망을 막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어 고통스럽게 죽을 정도로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극단적인 치료법마저 듣지 않을 때 왜 완력을 써서라도 멸망을 저지하려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느냐 다시를 제기합니다. 조금 전에 저는 이 교리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노라고 입심 좋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미 지불하신 대가의 1000분의 1도 지불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여기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가 그처럼 큰데도 왜 지옥은 여전히 존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것이 그럭저럭 받아들일 만한 교리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럭저럭 받아들일 만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여기에 제기되는 반발이나 반감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이 교리의 도덕적인 성격을 밝힐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응보적 처벌이라는 개념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에 부분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때 저는 거기에서 공과 중, 과의 개념과 응보의 개념을 빼버린다면
모든 처벌이 부당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보복의 열정 자체는 악인이 자기 악에 전적으로 만족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며 정확히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자기 행동을 보게 다시 즉 그것을 악으로 보게 다시 해야 한다는 요구로서 우리는 거기에서 의의 핵심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통이 반역자들의 요새 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직 회개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배신과 잔인한 짓을 거듭한 끝에 부와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희생자들의 숭고한 동기를 악용했으며 그들의 순진함을 비웃었습니다. 또 그렇게 거둔 성공을 자기 정욕과 증오심을 채우는 데 이용했고 도둑들 간에도 지켜야 할 일말의 도의마저 저버린 채 공범자들을 배신한 후 뒤통수를 맞고 환멸감 속에 죽어가는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짓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불안을 느끼는커녕 갈로 열고 우리가 상상하고 싶어하는 바와는 달리 갈로 닫고 학생처럼 잘 먹고 건강한 어린애처럼 잘 잤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복수의 열정이 조금이라도 빠져드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죄입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그런 원수를 회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우리 목숨이나 영혼이 위험에 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가 벌을 받는 편보다는 회심하는 편을 더 바라라고 그렇게 되기를 한없이 더 바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만약 그에게 끝끝내 회심할 뜻이 없다면 영원한 세상에서 어떤 운명에 처해지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이 현재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의 행복을 영원히 확고하게 누리게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까? 그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악독한 탓입니까? 한물 간 신학 쪼가리로 보였던 정의와 자비 간의 갈등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갈등이 밑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온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 비열한 인간이 고통받기를 바라는 따위의 욕망이 아니라 늦기 전에 정의가 옹호되어야 한다는 요구. 설사 더 완전하고 충분하게 정복할 수는 없다 해도 적어도 이 지독히도 반역적인 영혼 안에 진리의 깃발만큼은 꽂아야 한다는 참으로 윤리적인 요구입니다. 설사 그 후에 그가 선해지지 않는다 해도 스스로 실패자요 잘못된 존재임을 아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에게 더 나은 일입니다. 아무리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이런 인간이 그토록 무서운 환상에 빠진 채 영원히 만족하며 지내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치심에 대해 그렇게 말했듯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고통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미덕을 지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악이 존재한다면 고통은 그 악을 인지하게 만드는 일종의 지식으로서 상대적으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할 경우 그 영혼은 악에 대해 무지해지거나 악이 자신의 본성에 반하는 것임을 모르게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 다 명백히 나쁜 일이라고 철학자는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을 지금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묵과와 용서를 혼동하는 데서 오는 태도입니다. 악을 묵과하는 것은 악을 무시하는 것이며 악을 선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용서를 베푸는 쪽뿐 아니라 받아들이는 쪽도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용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적극적인 응보적 처벌로서 지옥의 개념부터 먼저 이야기한 것은 이 개념이야말로 응보적 처벌의 교리가 가장 불쾌하게 표출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대가 가장 거센 부분부터 다루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심판석에서
지옥이 선고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간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 자체가 심판이며 그 자신이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인간이 지옥의 선고를 받아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습 그 자체가 이미 파멸을 뜻한다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특징은 자기 자신 외의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 속에 그려낸 이 이기주의자는 자기가 만나는 모든 것을 자아의 식민지 내지는 부속물로 삼으려 했습니다. 타자에 대한 기호는 즉 선한 것을 즐기는 역량 자체가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몸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부 세계와 어느 정도 초보적인 접촉은 합니다. 그러나 죽음과 함께 그 마지막 접촉점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마침내 자기 소망, 다시 전적으로 자아 안에만 머물면서 거기서 얻는 것에 만족하겠다는 소망,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그가 얻는 것은 지옥입니다. 또 다른 반대 의견은 일시적인 죄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확실히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단순한 시간의 연장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영혼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시간을 선으로 본다면 다시 이것은 시간의 부분들이 연속되어 있으며 어떤 부분도 겹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 시간에는 폭이 없고 길이만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이미지입니다. 다시 아무도 영혼은 면이나 입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 인간의 전 실제는 입체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 입체는 주로 은혜와 자연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인간의 자유의지 또한 우리가 지상의 생애라고 부르는 그 입체의 기준선을 그리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준선을 삐뚤어 그리면 입체 전체가 제자리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 즉 이 상징을 빌리자면 인간이 전 복합체의 작은 선 하나만을 담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진 그 작은 선 하나도 잘못 그려서 정체를 망칠 때가 많은데 하물며 더 많은 부분을 맡았다면 얼마나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같은 반대 의견이 좀 더 단순하게 표현된 형태로서 죽음이 끝이어서는 안 되며 마땅히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았으면 아마 100만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나 부모는 몰라도 선생님은 종종 알고 있는 바처럼 아이에게 시험을 다시 치를 기회를 준다 한들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끝은 와야 하는 법이고 전지하신 분이 그때를 아신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반대 의견은 중세 예술과 어떤 성경 구절들이 보여주는 지옥의 무서운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폰 휘게는 이에 대해 교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미지와 교리 그 자체를 혼동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옥에 대해 말씀하실 때 세 가지 상징을 사용하셨습니다. 첫째는 형벌의 상징이고 둘째는 파멸의 상징이며 셋째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는 남자에 대한 비유나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한 비유에 나타나는 바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나는 추방이나 박탈, 배제의 상징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불의 이미지는 극심한 괴로움과 파멸의 개념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분명한 점은 이 모든 표현들의 의도가 무언가 말할 수 없이 무서운 것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 해석은 유감스럽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파멸과 박탈을 제시하는 이미지들은 도외시한 채 극심한 괴로움의 이미지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지요. 이 세 가지 이미지 모두 적절한 상징이 될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파멸이란 그 대상을 무위로 돌아가게 만들거나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흔히 영혼이 본질적으로 멸절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어떤 것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그것과 다른 무언가가 출현한다는 뜻입니다. 통나무를 태우면 가스와 열과 재가 나옵니다. 전에 통나무였던 것은 이제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파멸될 수 있다고 할 때 전에 인간의 영혼이었던 상태 또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태는 아마도 괴로움과 파멸과 박탈로 똑같이 적절히 묘사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비유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을 위해 준비된 장소로 간 반면 저주받은 자들은 인간을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닌 장소로 갔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 때보다 더 인간다워진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성을 박탈당한다는 뜻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잔해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열정을 의지에 순종시키며 그 의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전에 인간이었던 것, 다시 전인간 내지는 저주받은 혼령, 다시 이란 곧 전적으로 자아에 집중된 의지와 의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열정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뜻일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피조물, 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상극의 죄들이 성기게 뭉쳐있는 덩어리라고 해야 할 피조물의 의식 상태가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지옥은 지옥의 관점에서 볼 때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지옥이라는 말에는 일말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엄격함과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주받은 자들만이 자기 운명을 그렇게 못 견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해 생각하는 이 마지막 몇 장에서 선과 악이 점점 더 광대하게 그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지금껏 그토록 오래 주의를 기울여온 고통과 쾌락의 범주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통이나 쾌락 자체는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고통은 없고 쾌락은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도 그 쾌락이란 저주받지 않은 영혼이라면 누구나 악몽을 꾼 것처럼 공포에 떨며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게 만드는 어두운 쾌락일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의 고통이라는 것이 있다 해도 그 고통이란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망할 만한 고통일 것입니다. 네 번째 반대 의견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 한 영혼이 지옥에 있다 해도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반대 의견은 영국과 미국의 역사가 공존하듯 천국과 지옥도 단선적인 시간선상에 공존하고 있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린 결과 천국에 있는 자가 매 순간 지금도 지옥의 불행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주님이 한치의 양보 없는 엄격함으로 지옥의 공포를 역설하신 경우에도 대개 지속성의 개념보다는 궁극성의 개념을 강조하셨다는 데 주목합니다. 파멸시키는 불에 넘겨지는 일은 대개 이야기의 끝으로 취급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악마적인 태도가 영원히 고착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영원히 고착된다는 것이 끝없는 지속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에드윈 베번 박사는 이 점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보다 천국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은 그곳이 인간성의 본향으로서 영광을 얻은 인간의 삶이 함축하는 바를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결코 천국과 평행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지옥은 바깥 어두움, 존재가 비존재로 사라지는 바깥 테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궁극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은 전능하신 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전능하신 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런 실패의 가능성을 감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을 저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만듦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작품에게 거부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위협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일이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최후까지 반역에 성공한 자들이라는 것,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는 것을 믿는 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혼들에게 지옥 밖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바람, 시기심 많은 사람이 행복을 바랄 때와 같은 그 막연한 바람조차 없으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선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자기 포기의 영역에서는 그 첫 단계조차 밟으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요구한 무서운 자유를 영원히 누린 결과 자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자들은 영원히 순종의 무릎을 꿇음으로써 영원 무궁토록 자유롭고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지옥의 교리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대답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씻어주고 모든 장애를 제거하며 모든 기적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갈보리에서 이미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용서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주의를 드리고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대인들에게 이 문제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 누가 봐도 악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역할이 끝난 만큼 그 인물에 대해서는 빨리 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원수들이나 친구들에게 내릴 수 있는 저주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내릴지 모르는 저주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장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아내나 아들에 대한 것도 아니고 네로나 가룟 유다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 대한 것입니다.